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나가야 되는가?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살펴보고 우리의 관심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저는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LA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일일 관광 겸 또 일일 소풍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어느 것이 좋을까 생각하고 또 답사한 결과 저 빅베어 산에 그 공원에 있는 데 가서 일일 소풍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곳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빅베어 산장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하고 보물찾기도 준비하고 모든 권사님들을 모시고 그곳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내리자마자 이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숲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점심시간에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밖에 못 나오셨으면 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이 빅베어 산에 와서 저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실까?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몸 거동하기가 불편한 권사님들만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숲속으로 사라졌는데 나중에 점심이 다 지나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머리에 뭘 잔뜩 이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옷들을 벗어가지고 뭘 잔뜩 싸서 갖고 오고 어떤 권사님은 심지어 입던 치마를 다 보따리에 담아서 들고 나오더래요. 여러분 뭘 들고 나왔겠어요? 고사리철에 고사리를 따라가가지고 고사리를 그냥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일일 소풍이 아니라 고사리 소풍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방향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관심은 온통 브라질 월드 축구 경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가 시작되는데 이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팀과 이 남미를 대표하는 아르헨티나의 대결로 승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축구에 관심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독일과 또 브라질의 그 경기에서 7대2라고 하는 큰 스코어로 여러분 독일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 아르헨티나 그 브라질에 있던 그 선수들이나 국민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패배를 당했던 그들이 마치 패닉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울부짖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축구 한 번 졌다고 그렇게 막 온 나라가 떠나는 것처럼 마치 자기 부모가 죽은 것처럼 슬픔에 겨워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 축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구가 마치 종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 한 번 졌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난동을 피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TV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16강에 들 때는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밤샘을 하면서 광화문 거리에 나오고 시청 앞에 나와서 밤잠도 안 자고 여러분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강에 들지 못하자 여러분 다 관심은 사라져버리고 기업들이 그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특수를 누리려고 준비했던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큰 문제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열광적으로 나와서 응원도 하는데 관심이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다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스포츠를 여러분 관심에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토록 연예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대리만족 때문입니다. 스포츠의 대리만족을 갖기를 원하고 연예계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그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정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로 무슨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나 연극으로 무슨 어떤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만족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이 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관심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살면서도 세상 것에 여러분 어떤 그 가정이나 어떤 그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에도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제자는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부자 청년, 어리석은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경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에 이르시되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기를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내 형에게 얘기해서 그것을 좀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봐서는 그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는데 그 형이 그것을 다 가로채 가지고 이 동생에게는 유산이 별로 가지를 않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에게 좀 얘기해 가지고 그 유산을 좀 내게 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내가 무슨 물건을 나눠주는 자냐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인 말이 소유에 탐심을 갖지 말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던지 창고가 모자라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자 그 부자는 이렇게 17절로 18절에서 말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많은 곡식과 재산을 모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이 부자의 관심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이 부자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것에 있지만 나의 관심은 너희와 다르다. 그러나 탐심과 욕심에 벗어나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역설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다 부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온통 다 빼앗기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세상 것만 붙잡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황금을, 사람 대신 쾌락을, 영성 대신 육신의 편안함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너를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놔두지 아니고 너를 데려간다고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실제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사고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여러 가지 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하루에 죽는 사람이 7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는 2,916명이 죽고요. 1분에는 49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1초 똑딱할 때는 얼마나 죽겠습니까? 0.8명이 똑딱하고 초치기나 할 때마다 한 명씩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75억 인구 중에서 이 1초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에 오늘 여러분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관심으로 바꿔서 이제 7월달 후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관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관심을 갖고 살아나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의 관심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를 더 이상 진노당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다 옮겨주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체험도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가지고 산다면,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았기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지식도 명예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어찌 헌신하고 어찌 봉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내가 먼저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남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물건을 쌓으면 무엇하겠느냐, 내 영혼을 두고 찾아가면 다 헛것인데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영생을 얻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을 받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도 떳떳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에 붙들려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 7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에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 성도와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시는 관심이란 말입니다. 이 많은 것,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가, 성도들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부자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근심하며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부자가 많은 그런 물질을 거두고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쓸 것인가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 것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되겠냐고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림을 당할지 알면, 그 시간을 알면 누가 여러분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불림을 당할 줄 알면 왜 우리가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올 줄 모르고 언제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마냥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부자처럼 먹고 쌓고 누리고 즐기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아니면 이웃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제 7월 말이면 모든 공사가 마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사를 하는지 마는지, 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은 대부분 다 열심히 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갖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때때로 마치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교회라고 해서 다 양 같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강아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 의사 중에 유전자가 있다고 병원에 안 가면 그 사람의 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선생이 유전자가 있다고 학교를 안 가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은행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돈을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도둑이 들으면 그것이 누구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유전자가 많다고 장로가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고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다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못안에도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연못안에는 붕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한 물고기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뱀장어도 있고요, 미꾸라지도 있고 가물치도 있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 밖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지혜놓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며 성도들의 관계는 어떠며 우리 교회의 관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을, 대통령을 말하러 한다면 저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놓은 그 인물 가운데는 이 링컨 대통령과 워싱턴 대통령 두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6인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링컨 대통령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인권 문제인 흑인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의 아픔을 겪어야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그 전투가 저 아틀란타 쪽에서 있었는데, 이 전투는 이 북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마치 패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링컨 대통령은 이 게티스버그 전투의 장군이었던 그 장군 미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장군이 이번 전투에 승리한다면 이 모든 영광과 기쁨과 공로는 장군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장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으므로 장군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쓰면서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미 장군은 자신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대통령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다 져버린 그러한 그 게티스버그 전투, 이제 곧 패망할 수밖에 없는 북군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런 힘을 얻고 다시 싸워서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북군은 이 링컨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노예 해방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은 바로 사랑과 용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주변에 관심밖에 있는 자녀나 친구나 이웃은 없는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므로 여러분도 내 주위의 이웃과 성도들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치료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전도에 관심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 구원에 있다, 전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바로 다름 아닌 전도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영혼 구원에 심쓰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렸든지 묻었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가정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행동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빠진다고 한다면,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여러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가지는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 치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동부 지역 시카고에는 킴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근교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는 무디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무디라는 학생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는 교회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킴벌이라는 그 성경교사, 유치부 선생은 무너물어서 이 무디라는 소녀를 찾아갑니다. 다 낡고 허술한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그 구두를 그렇게 꼬매는 이 무디 소녀를 찾아가서 간절히 그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이 오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눈물로 간절히 그 무디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이 눈물이 킴벌의 눈물이 이 무디의 손등에 떨어질 때 무디는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다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이 세계, 이 미국 전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위대한 역사를 남겼던 D.L. 무디의 그러한 일대기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무명에 그 교사가 이 어린 소년, 관심 없던 이 소년에게 영혼의 관심을 갖고 그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그 감춰진 미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고 하는 것, 한 영혼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구원에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웃과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전도에 관심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구원에
내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